한 해 가는 밝은 길이 4권 2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22일 꿈에서 박 집사님이 하십니다. 교회 반주 꿈, 참빛교회고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 형님이 곧 떠난다는 소식이 퍼졌음. 아이들이 보이는데 형님이 떠난다는 것에 대해 아쉽고 슬픈 마음을 표현함. 이 당시에 6월 말쯤인가요? 이제 주님께서 시교에서의 너의 사역은 끝났다 그러면서 송원자님과 임존사님 그리고 더불어 김집사님이 교회를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죠.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이런 개념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두고 계신 겁니다. 박유땡 집사님도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보임. 현실에서는 이제 이분이 좀 대적하고 불편하게 하는 도 집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거든요. 강대상이 보이고 그 앞에 에녹과 몇몇 청소년들이 서 있음. 에녹이 찬양단 리더인데 찬양을 인도하면서 엄마가 떠나는 것에 대해 슬픈 마음이 있는지 눈물을 흘림. 꿈속의 상황이에요. 아쉬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 것 같음. 내 앞에 피아노가 보이는데 박유땡 집사님이 계시고 악보를 막 찾고 있으심. 송원자님 실제로 교회 반주자였거든요. 이제 반주자가 이제 나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대체하게 되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반주자의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에녹이 부르는 찬양에 맞춰 반주하시려고 하는 것 같음. 그런데 악보가 잘 찾아지지 않음. 안 좋은 거죠. 핸드폰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됨. 반주할 수 없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박유땡 집사님이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짐. 그 송원자님의 빈자리를 본인이 메꿔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대예배 반주는 어떻게 하나, 이제 대예배 11시 예배죠. 그때 반주를 어떻게 누가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형님이 어떤 여자분을 피아노에 앉힌 것 같이 보임. 이제 해석에 보면 이 여자분이 이제 사랑의 사도들이 송원자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피아노에 앉으신 분은 여자분이고 통통한 40대 아주머니 같음. 새 신자라고 알아짐. 그분이 피아노를 조금 연주해 보는데 꽤 잘하심. 형님이 기뻐함. 장면이 바뀌어서 밖이 보이는 유리창 앞에 박미애 쌤과 어머니, 시어머니, 강원사님이 앉아있음. 밖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K 목사님을 맞이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알아짐. 어디 나갔다가 오시나 봐요. 곧 K 목사님이 오시는 것이었음. 시어머님이 나에게 사람들이 너의 가방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하심. 내가 중요한 자리에 가는데 격에 맞지 않게 해진 가방, 낡은 가방을 가지고 갔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었음. 내가 가지고 간 가방은 시어머님이, 강무사님이 주신 명품 가방이었는데 여기서 시어머니가 어떤 의미가 있겠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런다고 말씀드림. 사람들이 뭘 모르고 쉽게 이야기하는구나 생각함.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해석, 주님, 교회에 관련된 꿈은 무엇인가요? 희주가 교회를 떠남으로 인해서 어린 영혼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우는 걸로 나오고 막 아쉬워하는 걸로 나왔지만, 그래서 영혼들은 잘하지 못한 영혼들, 어른들 포함이죠. 어린 영혼들은 내 뜻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잃은 것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계시를 말하는 거고요. 간접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를 잃어버린 거죠. 그것이 안타까워 마음으로 아쉬워하는 것이지, 이거는 영의 상태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혼의 영역에서는 아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됐다 그러고 시원하다 할 수도 있죠.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은 영들의 이야기니라 영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영은 주님을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를 하나 잃은 것을 인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상징해서 알려주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감당할 송원자님이 떠나시는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아쉬움에 유땡이도 안타까워하고 에녹이도 우는 것으로 상징이 된 것이다. 유땡 앞에 박유땡 집사님이에요. 그러나 에녹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찬양단 리더로서 노래를 불러야죠. 그것에 충성해야 한다. 꿈에서 청소년 찬양단의 리더. 그가 울려야 할 나의 노랫소리가 있는 것이라.
주님께서 에녹자매를 사랑의 노래라고 별칭을 주셨거든요. 청년부 모임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어야 하는 것. 그 소리가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눈물의 소리가 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에녹자매 마음에 엄마를 보내는 아쉬움과 또 시교의 선지자의 소리가 사라지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소원자님이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한 안타까움에 영향을 받아서 울기보다는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교회에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야 아쉽고 또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이것은 에녹을 향한 마음의 지침이노라. 에녹자매가 가져야 될 마음의 어떤 지침,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래요. 잘할 것이라 다만 내가 먼저 일러주는 것이지. 그녀의 몫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겠냐마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자는 더 깊은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고 자기가 맡은 일에 사명에 충실하면 더 깊은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대요. 그것이 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내 일꾼의 자세이고 그러한 일꾼은 나에게 능력을 후히 받게 되는 것이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열심을 내니까 주님이 당연히 능력도 후히 주시겠죠. 내가 사랑하는 우직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가는 것이란다. 일꾼은 처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열심히 충성하면서 본분을 다하면 주님께서 점점점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더 우직한 주님의 종을 만들어가는 거죠. 피아노는 뭘 의미하나요? 유땡이는 그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소원자님이 했던 반주자의 역할. 나의 소리가 모임에 울려 퍼지기 원하는 것에 자신이 그 통로라고 여기고 있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좋은데, 여기서 자신이 그 통로라고 여긴다. 이 표현은 주님이 그렇게 세우지 않았는데,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고하는 거죠. 이거는 문제 있죠. 자신의 분수를 자각하지 못하고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님께서 세우셨느냐, 주님께 능력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그 역할에 딱 맞아. 스스로를 잘못 보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것으로 상징이 되지. 악보를 찾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검색해도 잘 못 찾고 이런 거죠. 에녹이의 찬양 노래는 울려 퍼지지만 정작 자신은 찬양단이 노래할 때 반주로서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정작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앞선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서 이것저것 막 악보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연주는 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 자신이 할 수 있다 착각하고 계속 그것을 하고자 분주한 마음으로 쥐어짜고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써봐야 힘들기만 하겠죠. 악보를 계속 찾는 모습. 그래서 어찌 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인데 꿈에서 연주하는 거, 주님의 마음 알아 노래하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이지. 여기에 이제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세우시면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적당하다 스스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렇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애만 쓰는 모양새란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걸 잘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현상, 참 열심히시네, 충성스럽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그러니 어찌 영혼에 만족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영혼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만 들고 오히려 더 원망만 쌓일 수도 있어요. 계속 메마를 뿐이란다. 그러나 그 메마름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면 계속 메말라 가죠. 자신은 계속 할 수 있다 여기는 것이지.
초점을 잃은 눈은 방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 계속 어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죠. 어둠에 갇혀서. 그래서 계속 초점을 잃은 것처럼 잘 방향도 모르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는 하는데 만족은 없죠. 형님이 다른 반주자를 세우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40대 새신자, 좀 통통한 아주머니를 세우는 게 나았죠. 그녀가 참빛교회에서 사역은 마쳤지만 주님이 너희 사역이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가 했던 일, 주님의 소리가 울릴 수 있게 했던 일을 맡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참빛교회에서 영향을 받은 고정된 사상이 없기에, 참빛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이거는 이제 참빛교회에 만연한 인본적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인본적인 사상이 교회 전체를 지금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고정된 사상이 없는 거죠. 그렇게 외부인으로 상징된 것이지, 실제로 외부인은 아닌데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을 외부인, 새신자처럼 표현한 거란 거예요. 그가 생각보다 잘하는구나. 너는 안심이 되지. 그가 이제 반주할 것이기에. 내가 그렇게 새 사람을 세울 것이다. 나로 새로워진 새 사람을 세울 것이란다. 나로 새로워진 새 사람. 주님의 뜻을, 마음을 알아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 사람이에요. 내 사랑의 사도가 나오죠. 이 새신자가 바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중진들로서 교회 개척자, 설립자나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주님의 관점에서는 새신자처럼, 외부인처럼 그런 만연한 인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롭게 된, 변화된, 훈련받은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 사랑의 사도가 이제 한 마음이 되어 그 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죠. 그녀가 뚱뚱하게 상징된 것은, 통통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뚱뚱하다, 좀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죠. 아직 그들이 자신의 사상으로 배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사랑의 사도들이 교정받아야 할 것들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온전하지는 못한 거죠. 교정되어야 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 사상으로 인한 양식을 계속 먹도록 하기 때문에 배부른 상태가 되는 거. 예. 교정되어야 될 사상을 아직 못 버렸기 때문에 계속 그 약간 배부른 상태. 이제 잘못된 교정될 사상이니까 이거를 이제 먹지 말아야 되고 좀 다이어트를 해야죠. 그렇지만 나의 노래가 울리도록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좀 아는 자이기 때문에, 또 내가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된 것이란다. 그러나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못하면 예전의 악습이 또 자신을 지배할 것이란다. 주님께서 새롭게 훈련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이제 쓰임만한 그런 사람이 됐지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예전의 악습이 또 발동하는 거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또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에 다시 구르는 것처럼 다시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겸손한 자는 나의 소리를 아름답게 연주할 것이란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최대 덕목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죠. 그래야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나를 위한 도구로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 자신의 소리를 내는 도구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란다. 절대라는 단어 붙었어요. 이 절대. 주님께서 허락지 않는 거죠. 주님의 소리를 내야 되는 도구가 자기의 소리를 섞어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섞어서 소리를 내면 주님의 통로가 될 수가 없죠.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야 하면 내가 나의 소리를 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게 할 것이란다. 그 자격을 박탈하신대요. 자신이 연주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환경을 주는 것이지. 그러니 이제는 나머지 사상 또한 교정받기를 사모하거라. 지금 앞에 박유땡 집사님이 자신이 연주하고 싶은데 절대 할 수 없는 환경, 그것이 바로 자기 세상, 사상,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 남아있는 사랑의 사도들, 뚱뚱한 그런 몸을 이제 빼는, 배부름을 빼는, 자기 사상에 배부른 것을 제거하는 그 교정받는 것을 사모하여라. 그래야 한다. 그래야 내가 기뻐하는 자로서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단장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신부 될 사람들 결혼식 날짜를 잡고서는
이제 드레스가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이어트를 많이 하죠. 살을 빼가지고 좀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살 빼는 단장을 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단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가 되었구나 이 얘기죠. 이 권사님께서 더 성장하셔야겠다는 생각하니까 알려주신 내용 이정숙 권사님입니다. 사모하는 열정에 비해 사모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물이 좀 많다.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그런 사상들, 그럼에도 그것이 신앙인 줄 잘하고 있는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신데 이건 좋은 거죠. 사상적인 불순물이 있으신 것, 정리정돈, 버려져야 될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사상들이 있는 거죠. 사상적인 불순물은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마음이 강한 거.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사상을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이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자꾸 재단을 하겠죠. 깎을 건 깎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님의 뜻이 될 수 없죠. 이것은 주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불순물처럼 장애를 주는 것이 됨. 주님의 깨달음의 소리가 강성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깨달음의 소리,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됨. 강한 의지를 들이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쳐내야죠. 주님께서 오늘 하루 주신 깨달음, 말씀으로 얻은 사상이 깨어지는 깨달음, 말씀으로 이제 가지고 있던 사상들이 깨어지는 깨달음, 이것이 하나도 없다면,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면, 지금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이 하나도 없다면 나는 죽는다. 실제로 육체가 죽는다기보다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박하고 강력하면서 굳센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라심. 그래야만 이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자각될 수 있음. 주님이 각자에게 통로를 허락하시는데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양심으로, 어떤 사람은 지성으로, 어떤 사람은 의지로 여러 가지 마음의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러한 주님이 주신 통로가 자각된다. 열리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 가방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우에 맞지 않게, 격식에 맞지 않게 해진 가방 들고 왔다고 뭐라고 했거든요. 이제 곧 비난의 소리가 들리겠지. K 목사가 오면 지금 2달간 병가를 내고 이제 복귀하는 시점인데 그 K 목사님이 돌아오면은 이제 뭔가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가 준 가방에 대해 가치를 모르는 자들의 소리다. 그래서 내가 준 가방, 주님께서 주신 가방, 가방은 담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상, 주님의 뜻을 담는 가방인데 그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거죠. 내가 준 가방이 왜 강권사가 준 가방, 시어머니가 선물해 준 가방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상징되냐면 이 모든 일의 처음이, 즉 송원장님과 또 박민희사님, 애녹자매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이 하늘군대를 통해 주신 지금은 이제 창조계시라고 불리죠.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담는 가방, 계시의 통로로서 쓰이는 가방이죠. 이 모든 것이 처음 시작이 강권사의 기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어머니가 선물해 준 가방으로 나왔대요. 물론 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 화답의 기도를 강권사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일이지만 그걸 할 수 있도록 강권사님이 원하는 기도, 화답의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화답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송원장님을 통해서 하늘군대가 시작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녀의 가방이 너에게 전해진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좋은 가방인데 주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한다는 게 문제죠. 사람들은 평소에 내가 가지고 다녔던 그 가방에 집중하기 때문에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그 가방,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예전의 모습들,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편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장했던 가방, 나의 이제 행실에 좀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들, 어머머,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로로 쓰신대, 이러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방을 보고 나의 명품 가방을 볼 줄 모르게 하는 것이라, 선입견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위치에 가면서 영적으로 높이 성장했다고 하면서 이제 얼핏얼핏 이제 소문이 들어가니까 벌써 어디쯤 통과하고 있대, 이긴 자가 됐대, 이런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준비한 가방이 왜 이렇게 하찮아, 이긴 자라고 하면서 왜 그따위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비난하는 것이지. 내가 준 가방은 나의 소유를 담는 것이고, 네가 즐겨 사용했던 가방은 너의 소유물을 담았던 것이다. 네, 가방의 용도는 담는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 이걸 담는 내용물이 달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그런 즐겨 사용했던 가방, 과거에 사람들이 박미사님 또 이거 하늘군대 전체를, 사랑의 사도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겉모습을 보고 행실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용한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쓰셔서 높이 성장시켰다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의 소유물이었던 생각, 행동, 사상 등을 가지고 너희를 판단하는 소리가 일어나는 것이지. 꿈에서 너의 마음이 좋았다. 여기서 좋았다는 얘기는 그래도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들이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다 여겼지. 그래,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따지고 미워하고 부딪힐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직 보는 눈이 없어 죄를 짓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것은 분노할 게 아니라, 이제 같은 눈높이에서 보면은 화가 날 수 있죠. 왜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 라고. 그러나 높이 성장한 단계로서 내려다보듯이, 마치 아이들이 싸우는데 부모가 보면 왜 싸우는지 다 전후 과정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당사자, 싸우는 당사자는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경험도 없죠. 그런 것에 분노할 게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한단다. 아직 어려서 눈이 다쳐서 그런구나 하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죠. 되도록 너희는 말을 아껴라. 침묵해라. 그들이 비방하더라도 조롱하더라도 아니라고 부정하더라도 거기에 맞서지 말고 말을 아껴라. 말은 분쟁의 씨앗이 될 요소가 많노라. 말로 설득시킬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모든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아직 너희가 아직 더 온전해지지 않았으니 말을 아끼는 게 맞다. 그것이 겸손이다.